지금 지난 2000년의 신학사에서 언급되지도 않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오늘 이 뮤토스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윤희 성도님 오시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네? 아유, 윤희 성도님 보셨어요? 동영상 하나 보겠는데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차원이 다른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땅의 언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만날 수 있을까요? 서로 만나서 이해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2016년도 이전까지 프로시쿠마에서 설교할 때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땅의 언어는 로고스고 하늘의 언어는 레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를 레마로 이해를 할 때 비로소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행 가서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리장이라는 곳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은 쿤밍까지 갔다 쿤밍에서 또 기차 타고 진수웨이라는 곳까지 기차를 한 8시간 정도를 타고 왔는데 그 긴 시간을 중국인들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들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그 최영희 성도가 내가 되게 무시하잖아요. 예? 밥 많이 먹는다고 내가 무시하잖아요. 근데 최영희 성도가 그 중국인 아줌마 옆에 앉았어요. 근데 중국인 아줌마는 중국어로 얘기하고 최영희 성도는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몇 시간을 쉬지도 않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야. 중국말하고 한국말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중간에 드라마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아줌마가 이제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한번 이동을 하면은 2박 3일, 3박 4일은 보통이에요. 기차 안에서 먹고 자고 2박 3일, 3박 4일 보통 그렇게 여행을 하니까 이 양반들이 뭘 많이 가지고 다니면 휴대폰에 보조 배터리를 엄청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중국이 제일 잘 만드는 게 보조 배터리, 샤오미가 그걸로 뜬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공기가 엄청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엄청 잘 만들어요. 베이징 공기는 세계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잘 만들지. 근데 이 아줌마가 계속 배터리를 갈아 끼면서 휴대폰으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최영희 성도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같이 보다가 둘이 같이 울어. 같이 웃어. 한국말과 중국말이 드라마 안에서 서로 만나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니까 나머지 일행인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인들한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야, 그렇게 대접받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나머지 일행들도 다 찬밥 신세였을 거예요. 너희는 한국인, 우리는 중국인 이러고 끝났을 텐데 최영희 성도와 그 아줌마가 드라마를 통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끼리 만나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드라마를 함께 보다 보니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가 된 그 사람들 주변에 있던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뭐 한 두어 시간 지났을 때는 중국 애들이 다 와서 뭐 별의별 그 젊은 애들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아는 체하고 사진 찍고 뭐 먹을 거 서로 나눠 먹고
아주 그렇게 즐거운 또 여행에 그런 즐거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행 경험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은 말이라는 거, 즉 이 언어라는 게 어떻게 통하느냐를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가 세계 일주를 저 같은 경우는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계 일주 다녀왔습니다 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외국 애들은 이렇게 질문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와 영어를 진짜 잘하시나 보다. 야 그러니까 세계 일주를 그렇게 하지.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돈이 많으신가 봐요? 딱 2가지 물어요. 돈이 많아서 여행 다니고 영어를 정말로 언어에 능통해서 여행을 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행을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여행을 낯선 곳으로 가려면은 말이 통해야 된다는 불안감.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막상 가서 부닥쳐 보니까 말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숙소를 찾아다니려면 사람들한테 숙소 이렇게 그냥 한국말로 그냥 숙소 아니면은 그 호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식당 찾아다니면 식당 이러고 밥 먹는 거 이렇게 하면은 식당 이러면 다 가르쳐줘요. 말이 꼭 한국 사람들은 퍼펙트하게 말이 내 말과 똑같아야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어딜 가나 말이 똑같지 않아도 손짓, 발짓이라는 바디랭귀지가 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 마음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여행에서 그걸 체험했어요. 그걸 체험하면서 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돈으로 다니냐? 돈 없어도 다녀요. 일단 떠나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떠나보시면 떠나면 다녀요. 예? 우리 전시현이 보세요. 떠나니까 거기 있잖아요. 좌우지간. 여하튼간에 떠나니까 돈 많이 쓴다고 요새 15만 원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달라고 그러면 주지 마세요. 예, 그 이하로는 내리더라고요. 이번에 여러 나라 친구들하고 6명 사진 찍은 것도 올려가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여자애하고 사진 찍고 6명 얼마나 귀여운지. 이게 2016년도 여행을 떠나기 전과 떠나고 난 후에 여행에서 제가 체험한 게 있었어요. 그전에는 로고스와 레마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레마, 하늘의 언어, 하늘의 깨달음인 레마를 통해서 로고스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2016년도 이전에는. 근데 2016년도 여행 끝나고 나서는 이게 아니다. 로고스와 뮤토스의 관계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많은 소개를 했어요. 로고스에 대해서. 이 로고스와 뮤토스의 관계는 제가 어제 수요 성서 학당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개를 안 할 거고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이 둘은 보이는 언어예요. 로고스와 레마는. 거의 도식화된, 그러니까 결론에 가까운 어떤 진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뮤토스는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바다에 상어도 들어가 있고 고래도 들어가 있고 새우도 들어가 있고 온갖 물고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온갖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바다라는 환경이 바로 뮤토스예요.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그 중에서 하나만 뽑아내는 거예요. 돌고래가 진리야. 그럼 돌고래만 뽑아내서 얘기하는 게 로고스예요. 상어가 진리야. 그럼 그 바닷속에서 다른 생명체 다 무시하고 상어 하나만 딱 꺼내서 모델링하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뮤토스는 모든 것을 바다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명체를 새우도 왕이야. 왜냐면 바다가 좁다고 허리를 굽히고 있으니까 새우가 왕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뮤토스예요. 자, 이제 이 개념을 오늘 왜 소개를 했냐면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후세계란 말이에요. 사후세계가 가장 궁금하고 가장 어려운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후세계가. 근데 사후세계가 왜 어려울까요?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놀랍게도 별로 없어요. 한 10년쯤 죽었다가 10년 후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10년 동안 자기가 죽었었던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분이 놀랍게도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11장에서 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제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사로 얘기가 11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어요. 왜 왔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에요. 3일. 죽어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나흘이 며칠이죠? 4일인가요? 예, 한국어도 제가 이제 둔해지네. 4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어요. 예수보다 하루 더 있었네요. 예, 예수는 사흘이었는데 여긴 나흘 들어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4일 동안이나. 그래서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왔으니까 무덤에 가서 곡을 하시려나 보다 했더니 예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후에 그는 문을 열었어요. 돌을 옮겨 놨더니 냄새가 나요. 사람이 죽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 나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어디에 가 있냐면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예수 얘기가 더 궁금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얘기가 더 궁금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사흘 동안 갔다 온 동네, 이 나흘 동안 갔다 온 그 사후세계를 우리는 정말로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엔 단 한 줄도 기록을 안 해놔요. 단 한 줄도 기록을 안 해놔요. 왜 안 했을까요? 나도 궁금한데 왜 안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예수 얘기 안 궁금하다니까. 나사로 얘기 좀 듣고 싶어. 나사로 얘기를. 근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하고 끝나요. 그냥 더 이상 나사로 등장 안 합니다. 나사로가 뭐 했다, 나사로가 어떤 말을 했다, 나사로가 복음을 전했다, 나사로가 다니면서 뭐 성경을 가르쳤다, 나사로가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너무 섭섭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진짜 예수가 어떻게, 예수가 여기 단이 있어서 편하다. 좀 커졌죠. 예수가 도대체
살려놓은 그 나사로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가 우리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거 의도적으로 뺀 거죠?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빼버린 거예요. 사후 세계를. 만약에 사후 세계를 성경에서 다 기록을 했다면 사람들은 예수에 더 포인트를 맞출까요? 나사로 얘기에 더 포인트를 맞출까요? 당연히 나사로의 얘기에 더 포인트 맞추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갔겠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근데 성경은 그걸 빼버렸어요. 지금 요한복음 너무 놀랍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중요한 인물을 하나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에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배웠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이 사후 세계만큼이나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자, 아볼로를 보면은 이 아볼로가 3단계 변신을 합니다. 3단계 변신을 해요. 우리는 차원이라고 말을 하면은 차원. 우리는 차원이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그냥 전부 다 과학으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인 어떤 차원. 애초에 우리는 차원을 이렇게 배웠죠. 뭐 점은 0차원, 뭐 선은 1차원, 그 다음에 수직선은 2차원, 여기에 입체가 들어가면 3차원, 시간이 들어가면 4차원, 5차원은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뭐가 더해지는 거죠? 4차원까지만 제가 알 수 있어요. 예, 과학적인 상식이 짧아가지고 5차원은 뭘 더해지는지 모르겠는데 12차원까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차원은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차원은 전부 어디서 이루어지죠?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차원을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10차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3차원만 살아가요. 실제로 10차원이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눈을 뜬 사람은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을 살아갈 수 있고 눈을 뜨지 못하면 여전히 0차원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예, 여전히 0차원, 여전히 1차원만 살아가고 있고 이게 지금 컵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흘러내려요. 여전히 1차원, 여전히 2차원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몇 차원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3차원을 살아가지만 이게 생기는 바람에 4차원 살아갑니다. 이거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아마존 밀림에서 살고 있는 그 인디오들, 그 원주민들은 이거 없어요. 그들은 계속 뭘 먹으려면 뛰고 달리고 잡고 쉬고 하는 몇 차원만 살아가요? 그들은 3차원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생기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제이킴 성도님과 통화를 했고 뉴욕에 있는 조인범 성도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지금 저 화정에 있는 우리 딸하고도 통화를 했고 전 세계에 지금 통화를 했어요. 시공간을 내가 이걸로 넘나들어요. 게다가 얼굴까지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시공간을 넘나들고 있다니까요. 이해를 하시죠? 지금 3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4차원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이 안에 내 과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지나왔던 사진을 보면서 지나왔던
동영상을 보면서 야 2016년도에 이렇게 여행을 했구나. 와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뉴욕에 있었네. 와 이 시간에는 이때는 내가 아프리카에 있었네. 과거에 지나갔던 그 지금 오늘 날짜 이 시간에 이 날짜에 뭘 했는지 이걸 보니까 쫙 2017년도 7월 12일 날 뭐 했고 2016년도 7월 12일 날 어디 있었고 2015년도 7월 12일 날은 중국에 있었고 2013년도 7월 12일 날은 프로시쿠마에 있었고 프로시쿠마에 14년도에 2013년도에 7월 달에는 우리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있었고 2012년도 7월 달에는 진우랑 나랑 지금 조지아에 가 있었고 2011년도 7월 달엔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고 그게 전부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공간을. 벌써 나는 4차원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 됐는데도 우리는 관념이 시공간이라는 것을 마치 내가 타임머신 타고 직접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이런 관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어요. 우린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임머신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린 충분히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시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린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0차원을 살아가고 1차원을 살아가고 2차원, 3차원을 살아가지만 누구는 4차원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4차원밖에 몰라요. 4차원. 4차원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4차원밖에 없어요. 4차원은 어떻게 되죠? 요 하나에 이게 과거라고 치면은 과거, 이게 미래라고 치면 요 안에 현재 안에 뭐가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현재 진행형의 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4차원이에요. 여기다가 무슨 차원을 하나 더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현재 진행형 안에 다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가 그걸 체험해서 가는 일이에요. 이거는 4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놀라운 고찰.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지죠?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말하고 있는 대단한 거는 대단한 어떤 차원을 얘기를 할 때는 현실 세계를 과학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이미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1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우리 인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다 체험하고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왜 나사로 사건을 읽어줬냐면 나사로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가 동굴 앞에 무덤 앞에 가 있을 동안에 아직 돌문을 열지도 않았어요. 돌문이 가로막고 있어요. 돌문이 가로막고 있을 때 나사로 몸뚱이는 여기 있었지만 나사로의 또 다른 어떤 영혼이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다른 세계에 가 있었어요. 예수는 이 현실에 있었어요. 죽은 자를 불러올 수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를 불러올 수 있어요? 불러올 수가 없는데 예수는 불러왔어요. 이걸 그냥 기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예수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차원을 높여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 차원을 갈 수 있으면 그를 거기서 데려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로고스는 그 모든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로고스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뭐로 오셨어요? 로고스로 오셨단 말이에요. 로고스는 차원을 달리해서 모든 차원을 너머의 세계까지 갔다 올 수 있는데 그 너머의 세계까지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고, 예수는 사람들은
돌이 막힌 동굴 안의 상황을 그냥 자기 경험으로만 알아요. 아, 시체가 썩고 있구나. 냄새 나겠구나. 동굴 문을 열면 냄새가 나겠구나. 야, 근데 붕대로 다 감았고 그런데 저 사람이 살아날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는 벌써 로고스를 가졌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해서 어떻게 해요? 돌문 열어봐. 돌문 굴려서 열었어요. 냄새가 나고 시체가 썩고 있는데 이미 죽었어요. 근데 차원이 다른 예수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살아나라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너라라고 얘기했어요? 살아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나와. 했더니 어떻게, 아니, 나오라는 말은 친구가, 살아있는 친구가 바로 옆에 있을 때, 야, 나와! 놀자! 나와!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 그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이미 냄새 날 때 포기를 했죠. 죽었는데. 예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아니, 그 진짜로 나왔어.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 예수는 멀쩡하게 나와 했으니까 나사로가 멀쩡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나사로 나왔다고 환영한다고 박수치고 막 기뻐했을까요?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오빠가 나왔는데 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예? 좀비같이. 좀비가 살아난 것 같이. 예.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기대치를 넘어설 때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떱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막 공포와 두려움이 떨어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류사에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리고 그 나사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나사로가 나오더니 느닷없이 야, 지옥은 없더라 야. 이런 얘기를 뜩 해봐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를 환영할까요? 돌을 무덤 속에다 집어넣어 버릴까요? 돌을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너 죽은 걸로 쳐. 나오지 마, 이 새끼야. 막 이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죽음 이유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자,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자, 요거 잘 보세요. 과거와 미래로 가고 자, 이게 과거와 미래로 이게 과거고 이게 미래고 이게 이 위에 어떤 높은 차원에 여기는 아래 차원에 이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요 십자가 한가운데가 누가 있습니까? 캐톨릭 십자가는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동그라미. 요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나는 원래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확장성이 없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자폐와 같아서 확장성이 없었는데 로고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과거나 미래나 높은 차원이나 아래 차원이나 내 안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건 뭐 십자가가 우상이다, 뭐 우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그 참 소아병적인 굉장히 낮은 차원의 해석을 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서 성서가 늘 왜곡당하고 성서가 늘 안타까운 저 귀퉁이에 처박혀 있는 먼지 캐캐 쌓이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십자가는 이래서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래서 인류사에 이 종교의 엠블럼은 다 십자가의 변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예? 내가 잘 그렸나? 잘못 그렸다. 잘못 그렸어요. 예, 다시 그릴게요. 아, 이게 원형이 이거예요. 인류사에. 이게 뭐죠? 이게 불교의 만자예요. 무슨 낫지예요, 낫지. 불교의 만자예요. 아, 진짜.
불교의 만자가 뭐로 만든 거예요? 기본 원형이 뭐였어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예수는 석가모니의 제자였다 이런 말이 십자가 그들이 먼저 십자가를 쓰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좀 더 십자가에다가 윤회라는 개념이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바람개비 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놨잖아요. 인류사의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설명 도구로 쓰여졌던 겁니다. 그 설명 도구인데 여기는 밖에 나가 어디에 있어요? 밖에 들어가 있죠. 근데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다 캐톨릭 십자가처럼. 나라는 자폐와 같은 나라는 존재가 이 로고스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현재, 높음과 낮음의 모든 것을 한 천재 진행형으로 체험하고 있는 나를 해석하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나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게 십자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거죠. 지금 이건 발상이 전환이에요. 자, 이러한 그 차원이 다른 이걸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교보제가 한 분 나오십니다. 그분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아볼로가 왜 중요하냐면 아볼로를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는 무엇의 중심이죠? 학문의 중심.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수사학을 배웠다는 거죠. 수사학을 배우면 말하는 스킬을 배운 거예요. 말하는 스킬을 위해서 말하는 말하는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스킬이 나온 겁니까? 예, 컨텐츠 이때 당시 컨텐츠가 뭐였죠?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이때 당시 헬라 철학은 누구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라이클레이토스, 뭐 피타고라스 이런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방대한 지식의 철학과 수학과 이때는 수학과 철학이 구분이 안 됐어요. 수학, 철학, 과학, 상식, 의학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은 거죠. 그리고 성경이 능통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능통했다라는 것은 신약에 능통한 겁니까? 구약에 능통한 겁니까? 이때 신약 안 나왔죠? 구약에 능통한 거예요. 능통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우리가 봐도 그냥 차원이 어떤 차원입니까? 아볼로는 1. 인문학적 지식 플러스 인문학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인문학 지식 플러스 과학 지식 과학도 공부했으니까 플러스 종교 지식 다 갖춘 이러면 이제 통합적인 지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적인 지식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아무리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차원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해석 수준이 낮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해석 수준이 낮다니까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들이 우리나라에 박사들이 무지 많죠. 철학 박사, 무슨 수학 박사, 무슨 엄청난 박사들이 많은데 이 박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신 박사님들이 그런데 이 박사님들이 공통 분모가 뭐냐면 자기가 가진 종교나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인 한상봉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카시즘의 논리 그것이 최후의 카드인데 우리나라의 우익은 민족주의가 없습니다. 민족주의가.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전부 친일파로서 투항을 했던 매국노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유일한 논리는 반공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무조건 반공으로 때려버리면 끝납니다. 반공으로서 아직까지 정당화했거든요. 반공할 것이 없으면 용공분자를 만들어내서 두드러 잡는 걸 두드러 잡으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다 통용이 됐으니까
방공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생명선이 방공입니다. 그런데도 그 방공마저도 진짜 방공이에요? 가짜 방공이에요? 가짜 방공이라는 얘기죠. 차원이 높다 낮다는 무엇 때문에 결정되죠?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아볼로가 왜 통합적인 지식으로 못 가고 왜 이 얄팍한 수준에 머물렀냐면 자기 로고스가 너무 강한 겁니다. 방공이란 사상은 이게 지금 유럽에서 방공 부르짖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유럽에서는 방공 때려잡자. 방공하면 그 사람이 때려잡혀. 통합적인 여기는 다양성이 공존한 사회야. 그러면 안 돼. 그쵸? 유럽에는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일본만 해도 공산당, 사회당 다 있어요. 지금 공산당이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없는 유일한 나라. 전 세계는 아프리카도 공산당 다 있어. 유럽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있고.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어요. 유일하게 전 지구적으로 공산당이 없는 딱 두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는 대한민국, 또 하나는 대만. 네, 대만이 공산당 없습니다. 예, 정상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특별하게 이게 6.25를 겪으면서 6.25 때문에 이 반공 메카시즘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자기도 모르는 이런 반공 메카시즘 같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로고스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더 볼까요? 언변엔 좋고 성경이 능통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를 아주 자세히 가르치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정도면 우리는 복음의 로고스의 정통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 인문, 사회, 과학, 종교의 지식에 풍만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수준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수준이 나와요. 요한의 세례만 할 때는 세례 요한의 수준에서 예수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게 이제 1차 지식이에요. 인문학, 과학, 종교학 지식이 이게 1차 지식이에요. 아볼로는 다시 쓸게요. 아볼로가 지식이 1, 2, 3이 있는데 1차 지식은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잔뜩 가지고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만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드디어 예수를 설명하는데 그게 로고스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자세히 이 데이터베이스를 돌려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로고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수준이에요? 이게 종교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왜 활용이 안 되냐면은 어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종교 수준에 세례 요한의 수준만 알따름이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아볼로가 공부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온 이 수재가 이후로도 이 아볼로는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아볼로가. 이 수재가 세상에 예수를 로고스로 설명하지 못하고 뭐로만 설명해요? 종교 수준 내에서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지구상에 존재했던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 의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철학 박사에다가 음악 박사까지 있었어요. 박사 학위가 슈바이처. 게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헌신하고 살으셨던 분이 계셔요. 아볼로가 그런 존재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수준이 종교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대단한 콘텐츠,
대단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짜집기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짜집기 지식.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뭐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도가 뭐죠? 하나님의 로고스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줬더니 아볼로가 그때 거듭나 버린 겁니다. 자, 이제 3단계가 뭐죠? 드디어 뭐를 만난 거예요? 로고스를 만난 겁니다. 로고스를 만났더니 이 로고스를 만났던 아볼로가 이때부터 진짜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만났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껏 꽃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소개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자, 이 신약 성서 안에서 아볼로라는 단어를 다 찾아볼게요. 아볼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 아볼로가 요만큼 나옵니다. 우리는 아볼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처럼 여겼지만 아볼로가 사도행전에서 4번 나오고 고린도전서와 디도서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제 18장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등장했어요. 27절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어요.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아볼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예,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19장이니까 세례 요한의 도에서 건너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고스를 듣고 드디어 유레카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를 열심히 이제는 열심으로 그걸 전하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가 된 거예요. 19장에 와서는. 근데 아볼로가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전한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고린도 갔어요. 근데 고린도 갔더니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아볼로가 지금 후발주자죠. 선발주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뒤따른 사람이 게바. 그 다음에 뒤따른 사람이 바울.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아볼로였죠. 그런데 세상에 아니 좀 그 야고보가 섭섭할 것 같아. 야고보가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야고보파, 나는 바울파 이러면은 좀 덜 섭섭할 것 같은데 갑자기 야고보를 제끼고 누가 등장해요? 아볼로가 등장해요. 그러면 아볼로가 풍부한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올라설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문이 굉장히 뛰어나고 언변이 능통하니까 언변이 능통하다는 말 잘한다라는 걸로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것이 통합적으로 꿰어지지 않았을 따름이죠. 누가 꿰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로고스가 탁 유렉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개척은 누가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을 했죠.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을 했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볼로. 이제 아볼로가 주로 어디서 등장하면 고린도전서에 다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자, 지금 이게 두 사람으로 좁혀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게바도 제껴졌고 그리스도파도 제껴졌고 누구?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이제 막강 이렇게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가 진짜야, 아볼로 로고스가 진짜야, 바울 로고스가 진짜야 서로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각각 자기네들 방식으로 설명한 거야 로고스를. 그런데 사람들은 차원이 높아요 낮아요? 지금 이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차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차원이 낮아. 이 사람들은 요 차원만 있었어. 좌냐 우냐. 좌우의 차원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무슨 차원이라고 그래요? 정치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이데올로기. 위아래로만 가지고 있으면 요거 없고 위아래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종교 이데올로기에 돼요. 종교 이데올로기.
이것이 다 누구에서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이게 만나서 현재 진행형으로 있을 때 이게 로고스가 되는 거지, 현재 진행형이 안 되면은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해요. 좌냐 우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 바울이 먼저 전했으니까 바울은 우가 돼 있을 것 같아. 보수. 진보는 아볼로 거. 그러니까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야.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먼저 뿌렸으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노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차원이 낮으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붙잡아버린 거예요. 로고스를 붙잡지 않고 바울이냐 아볼로냐,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로고스를 만난 사람은 프로슈크만이 오든 저 그냥 할렐루야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든 그런 설교를 듣고 있대 상관없다니까요. 할렐루야를 듣고 있어도 이 사람은 로고스로 재해석이 돼요. 그야말로 그 우리 좀 오류동에 있는 그 있잖아요. 장풍 쏘는 목사 있잖아요. 장풍 쏘잖아요. 한국교회 대표 목사잖아요. 연세중앙 무슨 교회라고. 거기는 뭐 휙 하면 사람 휙 넘어가고 난리를 쳐야 되는, 이런 속에서도 로고스가 있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로고스이신 그분을 만나요. 없는 사람은 우리 프로슈크마이 온다고 해서 하나 로고스 만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그냥 가. 어디로 가요? 도로 그리로 가. 도로.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배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고스가 내 안에 있으면은 어디에 가서든지 그걸 깨닫고 살아요.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없으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거냐 네 거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3장 22절.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에요? 이게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누구냐가 아니고 이 세계냐 오는 세계냐 지금 생명이냐 그리고 앞으로 올 것이냐가 다 누구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한 다 나왔잖아요. 이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죠. 요 안에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만 한번 볼까요? 이제 좌가 아볼로고 진보니까 여기가 바울이고, 하늘의 것, 세상의 것은 요 땅의 땅이고, 위의 것은 이게 하늘의 것이고, 이게 다 나라는 존재 안에서 현재 진행으로 있으면은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 무엇이 문제야? 너희들이 그게 없으니까 지금 문제 아니야. 너희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누구와 누구?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뭐를 보여요?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으로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 아볼로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볼로를 품고 있습니까? 아볼로를 동급으로 놓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볼로나 바울인 내 문제가 아니라 듣고 있는 너희들 문제야. 너희들이 그 차원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야. 자, 6장 고린도전서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해 아볼로를 뭐라고 얘기했어? 형제.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지금 이게 아볼로를 적대시한다는 얘기예요. 아볼로와 나와 같은 뜻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같은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디도서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굉장한 어떤 그 초대교회의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논쟁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아볼로가 3단계 변신을 한 거예요. 1단계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었어요. 2단계 종교의 지식을 배워서 종교의 지식으로 나머지를 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3단계 로고스가 들어가니까 통합적인 지식으로 로고스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급이 누구 급? 바울급.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인정해 주잖아요. 바울급. 지금 우리 그것이 바울급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죠.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돼서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원이 이렇게 차원을 높이 달리하면서 이 모든 차원을 다 아우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로고스가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1부 여기서 쉬고 이제 2부 아이스크림 먹고 2부 시작하죠. 네, 아이스크림. 아유, 앉아서 하려니까 답답해. 아볼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헬라인이에요? 예? 유대인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죠.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능통한 거죠. 예.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이 쉬는 시간에. 목사님 예, 저는 예. 이 어저께 설교 말씀하고 오느라고 제가 예.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게 뭐냐면 로고스는 있어요. 예. 그 로고스를 가지고 로고스는 미토스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미토스는 나의 삶이에요. 예. 내 삶을 통해서 그 내가 처음에 들었던 그 율법 로고스를 재해석해서 예, 예. 그죠? 예. 재해석해서 예.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되는 예. 예. 우리가 되는 그걸 체험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 저 안 먹을래요. 뮤토스 안에 이미 로고스. 로고스가 녹아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네. 로고스가 다 이렇게 녹아서 뮤토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네. 예수는 이 뮤토스 전체를 다 설명하려면 책이 몇 권이나 돼야 되죠. 복음서 4권 가지고 안 돼요. 온 우주의 책을 다 모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 4권으로 압축시킬 만한 어떤 로고스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예수 로고스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 로고스 안에는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자, 내가 질문을 잃어버렸어.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다가 예, 질문을 잃어버렸어. 네. 그럼 이 모든 이걸 다 담고 있는 예수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자 미토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미토스 안에 로고스가 있으면 미토스 안에서도 예수 로고스 없어도 어떻게 될까요?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아볼로를 통해서 보여준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는 학문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단계째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때에서는 불가능했더라고요. 불가능해 안 되는 거죠. 얘 그게 자기 로고스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로고스하고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로고스로 여기 두 가지로 미토스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제 설명은 안 했던 거 오늘도 미토스에서 자기 로고스를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자기 로고스를 뽑아낸 사람과 예수가 가져온 로고스를 뽑아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죽이죠. 자기 로고스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로고스를 가진 사람을 죽이는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 로고스를 가진 사람은 자기 로고스를 가진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거죠. 서로 죽인다는 말이 맞아요.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로고스는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고. 그렇죠. 이 자기 로고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고 자기 로고스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 서로 죽이는 건 맞아.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 미토스라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고스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로고스를 어떤 방식으로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로고스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기 로고스를 뽑아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1단계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능했어요. 그건 자기 로고스야. 2단계 종교 로고스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한 로고스가 아니었어요. 3단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더니 진짜 로고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기둥이 돼버린 거죠. 예. 제가 이것도 개념이 다른 건데 이게 그 김성준 목사님께서 지금 시발주를 박사님의 말씀을 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분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게 틀렸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꼭 예수님의 로고스가 아니라도 여기 내 삶에서 로고스를 그러니까는 이런 거잖아요. 시골에 할머니가 지금 우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시골 할머니가 이런 거 모르고도 구원 받아요. 그럼요. 평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기 그 불교에도 있고 아까 힌두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쵸?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로고스를 쉽게 얘기하면 못 뽑아낸 거죠. 아니 자기 로고 잘못 뽑아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 로고스만이 오직 구원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더 악해졌어요. 진짜 로고스를 바울한테도 배우고 아볼로한테도 배웠는데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게바파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아볼로파야라고 지들끼리 로고스를 자기가 붙잡은 로고스를 그게 예수 로고스를 전해줬는데도 예수 로고스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자기 로고스로 취해버렸어요. 잘 전해도 자기 로고스로 받아버려요. 이게 지금 이게 미쳐서라는 제기가 어마어마한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복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말할 수가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 다 있는데 그걸 다 지금 이걸 뮤토스를 우리가 발견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로고스가 내려져야 뮤토스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로고스만 로고스라고 맞아요. 그 로고스가 로고스 맞아. 그런데 그 로고스를 풀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 바울하고 아볼로가 재해석한 자기 삶에서 재해석한 그 로고스는 사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로고스를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재해석하는 거를 말하고 이 듣는 사람이 자기 로고스 취한 사람이 자기 말하고 비슷한 사람 이게 바울이 한 말이 자기하고 비슷한 그렇죠. 자기 방식하고 비슷한 걸 선택해버린 거죠. 자기 방식 그걸 또 절대화를 시키니까 그때부터 그 로고스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든지 절대화시키면 안 돼. 두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는 진짜 뭐 지금까지 제가 요걸 공부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게 만약 이런 개념이었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맞습니다. 정답인 거예요. 맞아요. 니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고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그 어간에 나왔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신은 없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고스가 너희들의 로고스로 말하고 있는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런 로고스로 말을 했던 신이 있었다면 죽은 거야. 그래서 사망 선고 내려야 돼. 이게 바로 신죽음의 신학이었죠. 신죽음의 신학에 놀랍게도 신죽음의 신학의 대안으로 나온 게 과정신학인데 그게 존 캅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캅 집안에 자랑스러운 지금 그 사원 있잖아요. 11차원 이걸 갖다 제가 굉장히 좋은 자료를 찾았어요. 5분밖에 안 되는 건데 제가 목사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보내주세요. 하나 점, 이 십자가에 있는 그 점을 말하는데 이게 11차원까지 써요. 11차원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건데 되게 짧은 건데 하는 말인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예. 10년 전에 로고스 네마하고 우리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미스토스가 등장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등장하면서 예. 얼마나 광범위하고 아니 그냥 그게 그 진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예. 더 이해가 되고 그렇죠. 예, 예. 비교고 힘들고 보냈어요, 목사님. 예, 확인했어요. 우리들한테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거 여러 번 예. 봤는데 아마 예.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불교를 스님이 하는 철법을 들어도 무엇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제 패러다임이 모든 드는 문구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예, 예. 그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도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빨리 빨리 이렇게 막 진짜 공부를 엄청 하고 계시고 아니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단 끝까지 못 들었거든요. 저도 막 시간이 그러니까 그 아볼로 같은 삶을 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그냥 차원을 빨리 넘어가는 거죠. 예. 자 바로 우리 무더기 쉼터 방에 점핑했어요. 예. 다 공유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보셔보세요. 다 그거 보고 다음 시간에 이거 가지고 또 그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말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10번도 저 봤지만 그럴 때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한테 과학적의 차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3차원이고 4차원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게 어떤 거냐라는 것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빨리 이거를 연결해서 어제는 알아내라. 하나님이 저녁에 방법 이거잖아요. 계속 찾아보는 것이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를 하나를 듣잖아요. 그 말 중에 저는 목사님하고 오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 한마디 하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말들을 많이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하는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면 그 말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이해가 간 게 어느 말이 들어오면 내가 이해가 가는 거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싹 연결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걸 통해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또 가는 거야. 저도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지금 아까 목사 말씀드린 아볼로처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이 이렇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점핑을 뺐다는 그냥 지금 굉장히 여기 온당 다 합시. 이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안 더워? 제가 바람 불고 있어요. 예,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사람은 이해와 요구가 서로 달라. 온도 하나만 놓고 에어컨 하나 가지고도 서로 이렇게 이래서 우리가 로고스가 지구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한 겁니다. 서로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이걸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기독교요, 이슬람이요, 불교요, 힌두교가 되는 거고, 종교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자기가 붙잡은 그 정치적 로고스, 나는 좌파야, 나는 보수야, 나는 반공이야, 나는 진보야, 이런 거 하나 붙잡고 이걸로 또 통일시키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 붙잡은 로고스예요. 그거 다 깨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로고스로 가득 찬다면 하나가 될까요? 예, 그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로고스로 가득 차는 거죠. 거꾸로 이해를 해서, 거꾸로 이해를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로고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로고스를 붙잡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고 악을 쓰고 다녀요. 악을 쓰고 다닌다니까. 하나사랑 교회만 가더라도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베레시트 어디 뭐 이런 거 원어 성경 하는 데 가면 다 지들이 하나님이야. 맞잖아요. 지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자기 로고스 하나 붙잡고. 자기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흘러나오는 그 인류사의 영지주의들의 어떤 그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줄기 하나 붙잡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맞다니까.
로고스, 진짜 로고스로 보면은 자기 로고스로 붙잡은, 자기 로고스로 붙잡 자기가 신이야. 이건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2부는 진짜 재밌는 거 할 겁니다. 왜 재밌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할 거니까. 예, 이게 사후 세계. 2부는 예,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지금 나사로가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할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나사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왜 성경에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을까? 이유가 뭘까? 왜 한마디도 언급 안 했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구원만 있었어. 예? 호산나. 예, 아직 한번 봅시다. 전 호산나를 이렇게 찾아보면 바로 이제 예. 아이고 차가운 걸 갑자기 먹었더니 막 속에서 이상하게 충돌이 일어나네. 예, 왜 인터넷이 왜 갑자기 안 되지?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 조금 진정 좀. 갑자기 그냥 차가운 걸 급하게 막 하려고 급하게 먹었더니 자,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좀 달라요. 이게 몸이. 호산나 뜻이 뭔지 봅시다. 호산나 하면은 너무 많이 또 호산나. 여기 있네요.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호산나. 예. 호산나, 기독교 뭐 전통 히브리어로 호산나를 늘 사용한다. 이거는 히브리나 구원을 뜻하는 아람어 오사나의 호시아나의 준말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와 같은 문구에서만 사용된다. 자, 예수에 대한 대우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뭐 이렇게 예수가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예수에 대한 대우가? 예?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구원을 지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사람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받아요? 예수가 들어올 때 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났더니 완전 신급으로 격상됐어요. 근데 신급으로 격상시켰으면 끝까지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예수가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요, 그들이 최고로 궁금해했던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궁금했던 거 사후세계 이거였어요. 왜냐면 종교인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에게 최고 궁금한 게 사후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차이점이 있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의 라는 종교인들과 이 종교의 종교인들과 유대교의 종교인들이 차이점이 있었어요. 유대교인들은 사후세계가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종교인들은 뭐가 궁금했죠? 사후세계일까요? 사후세계 궁금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철학이 나왔습니까? 예수 당시에 스토이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에피쿠로스 철학이 나왔어요. 무슨 내용이죠? 에피쿠로스는
있는 이 현실을 마음껏 즐기다 가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궁금한 건 사후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리스 로마 종교는 역설적으로 사후세계가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궁금했어요? 현실이 중요했어요. 현실이. 그럼 어느 종교가, 유대교가 더 이 로고스에 가까웠을까요? 그리스 로마 종교가 더 로고스에 가까웠을까요? 형태적으로 보면 그리스 로마가 더 가까웠어요. 근데 여기도 타락한 종교예요. 왜 타락했죠? 구원파와 같아. 우리 구원 다 받았어. 이때 마음껏 때려먹고 놀고 신나게 살다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자기 로고스 수준으로 마음껏 신나게 살다 가자 이런 종교였어요. 그리스 로마 종교는. 근데 거꾸로 유대교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우리 마음껏 살다간 지옥 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또 자기 로고스대로 살았어요. 둘 다 자기 로고스대로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느 게 더 후회를 할 종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똑같이 심판받는다면 누가 더 후회를, 유대인이 더 후회할까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더 후회를. 유대인들은 기왕이면 이빨 술이나 먹고 놀다 오지 이런 후회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공통분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가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보겠는데, 이 사후세계 이제 내용을 입니다. 왜 납치당해서 살해당했냐고. 이게 지금 오두막이라는 영화의 어쩌면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요. 용서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지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만큼 용서를 받는 거고, 심판을 하는 만큼 심판을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죠? 죽지 않고 볼 자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심판하면은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심판 대상이 돼요. 천국과 지옥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결정하는 나는 뭐가 돼 있죠?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순간 나는 어디까지 심판을 해요? 아담까지.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신 그 신까지도, 그 하나님까지도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자기 로고스에 빠져가지고 그 로고스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잘못했네요. 잃어버리면 심플하게 내려지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려고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를 하면은 그만인데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당하고
억울했고 분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서 이 보상 심리에는 죄는 벌을 받아야 되고 좋은 일은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건 상을 받아야 된다. 상벌 개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돼요. 용서를 하는 거는 어쩜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아르헨티나의 김윤혜 집사님 거의 30년이 넘도록 술만 마시면 남편이 지킬박사 하이드로 바뀌죠. 처음에는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다가 폭력을 행사하다가 거의 한 20년쯤 지나니까 10몇 년쯤 지나니까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딸들을 다 죽인다고 딸을 하다 보니 딸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던져 그 폭력을 막아냈던 이 김윤혜 집사님이 그 남편이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그분을 병간호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화해를 했어요. 정말 그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화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잘 죽는다. 빨리 가져라. 빨리 뒤져라. 막 우리는 그러잖아요. 천하의 나쁜 놈의 새끼 그냥 빨리 뒤져라. 심지어는 그게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우리는 끊임없이 심판해서 빨리 좀 저놈의 인간 하나님이 안 데려가나 빨리 좀 데려가라. 살아있을 때 버릇 못 고치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고치겠지. 좀 제발 좀 버릇 좀 바꿔라. 지금 내가 뭐가 돼 있어요? 내가 심판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냥 누리고 사랑하라고 주신 그 대상을 나는 심판하고 저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로고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 로고스. 내 속에서 심판이 나오고 있는 이상은 내가 자기 로고스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럼 이 저주스러운 이 나의 로고스는 언제 끝날까? 이제 질문이 그거 하실 거죠. 예. 이 저주스러운 나의 로고스는 언제 끝날까? 그 전에 한 가지 질문. 저는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지금 여기 나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여자분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해하시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뮤토스로 풀어주잖아요. 쭉 뮤토스로 풀어주잖아요. 이해로 관계로 스토리로 풀어주잖아요. 로고스로 안 풀고. 오두막 소설이 있으니까 꼭 보시든지 영화로 나와 있으니까 영화를 꼭 보세요. 예, 폴 영 선교사. 예, 간증 꼭 들어보시고 우리 밴드에 올려놨는데 다시 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자막은 안 나왔지만 이분이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 내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또 아버지를 저주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미워하잖아. 자기 자신 자기 자신도 심판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애들은 살아야 되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데려가라.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주인공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학대하고 때릴 때 그 아버지를 심판하면서 그 심판한 자신을 심판한다고 지금. 예. 그렇죠. 그렇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그게 사랑의 출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게 사랑의 출발인데 지금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심판부터 가르쳐줘요. 이게 선악 몇 개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면은 기독교인 천국 갈 사람 행복한 삶이라고 이쪽을 가르쳐줘요. 이쪽에 안 들어와 있는 내 남편 내 자녀들은 이쪽에 집어넣으려고 온갖 에너지를 다 써요.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막 기도 가가지고 저주를 퍼부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런 놈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확 돼져버리든지 어디가 다리 몽둥이 나로 부러져가지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다리가 부러질 정정 그 사람 다리가 안 부러져. 누구 깨달으라고 그분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나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왜 그분들을 깨달으라고 계속. 그분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내가 건너가면 되는 거지.
제가 고백을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목표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눈을 팔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뭐가 생기냐면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애통하고 슬퍼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진우 죽을 때도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야, 더 이상 고생스러운 삶을 안 살으셔서 좋겠다, 잘 돌아가셨다, 그걸로 끝.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여러 사람 고통스럽게 하시더니 가셨네, 잘 가셨다, 끝. 우리 진우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뜻이 있었겠지, 끝. 그런데 문제는 끝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재해석이 들어오는데, 어머니에 대한 재해석, 아버지에 대한 재해석, 아들에 대한 재해석이 들어오는데 그게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 순간에는 공감을 못했지만은, 아니면 내 방어 기제 때문에 그걸 막아섰는지 모르는데 재해석이 시작됐다라는 건 내가 감사한 일이죠.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거. 재해석이 시작된 거는 내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있잖아요. 재해석을 하게 해줄까요? 못하게 할까요? 재해석은 천국 지옥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재해석을 못하게 만들어요. 컴 선데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영화에서 영화 초반부는 끊임없이 물어요. 그 사람은, 당신 삼촌은 천국 갔을까요? 아니, 지옥 갔습니다. 누구는? 지옥 갔습니다. 그 동성애 그 청년한테 지옥 갈 거라고 끊임없이 판단 정죄를 해요. 심판을 한다니까요. 그러던 그가 삼촌이 자살하고 나서 그 마지막 장면, 삼촌과의 마지막 그 감옥에서 대화하는 장면, 레터 하나 써줄래? 그러면 내가 2주 후에 나가는데 레터를 안 써주면 나 6년 후에 나가야, 나 여기서 못 견디겠어. 그 마지막 장면이 끊임없이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공에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신학을 할 수 있게 등록금이 없을 때 입학금, 등록금을 다 모금을 해서 대주신 분이 그 삼촌이었어요. 어떻게 돈을 만들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도둑질이든 마약을 팔아서든지 돈을 대준 거예요. 그 돈으로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애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다 지옥에 보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죠. 정말 지옥 갔을까? 지금 이 오두막에서 나왔던 장면처럼. 그러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는 사랑을 주러 왔지 심판하러 온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종교는 있잖아요. 기독교만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심판을 해요. 세상 모든 종교는. 세상 모든 종교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은 심판, 선악을 가려서 심판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걸 똑같이 세상 모든 종교처럼 선악을 가려서 심판하는 종교로 존재를 한다면은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가 오신 까닭이 뭐예요? 더 강력하게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이유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심판 없어. 심판자는 너희들이 심판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지만 누가 심판을 해요? 종교인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다 심판해버려요. 우리가 우리를 심판한다니까요. 근데 종교가 강력하면 강력해질수록 평화가 옵니까? 종교로 하나가 된 유럽이 평화가 온 적이 있냐고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그리고 1945년도까지 모든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유럽은 단 하루도 전쟁 없는 날이 없었어요. 기독교를 통일이 됐는데, 모든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이번에 월드컵 나올 때 잉글랜드 국기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잉글랜드 국기 십자가, 잉글랜드 대표 로고 십자가, 그리스 국기 십자가, 스웨덴 국기 십자가, 세르비아 국기 십자가. 아니 지금 축구 월드컵에 나온 유럽 국가들이 국기는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기본 문양으로 해서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유럽은 평화스러워야 되잖아. 자기네들끼리는 평화스럽고 아름답고 멋진 천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사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했던 대륙이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100년 전쟁, 30년 전쟁, 무슨 뭐 전쟁이 막 현대로 들어올수록 1차 대전, 2차 대전은 다 어디서 일으켰어요? 유럽에서 다 일으켰어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로 통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이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쟁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가 원래 자기의 복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만 취한 거예요. 형식만 취했지 본질이 사라져서 그런 거죠. 우리 또 다시 하나 동영상 하나 더 볼까요? 준비한 게 많은데 준비한 거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으네 이게. 재밌으면 더 보고 재미없으면 시간이 지금 4시 20분이라 자, 사후세계 선과 자, 지금 왜 이 동영상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제가 대로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이집트가 왜 출애굽을 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을 한 이유가 이집트 종교가 어떤 종교였는지를 보면 이집트는 내세를 믿었어요. 내세를 믿었고 그 내세에 관련해서 많은 종교적 의식이 발달한 게 이집트입니다. 이거 이렇게 엄청 느리다 보니까 노트북이 여정이 시작됐다. Are we inherently good? Or inherently evil? All our problems in the world are man-made. Right. There is good news. 화면은 안 나오죠? 영어를 알아들으신 분은 다 알아들으시고 이제 이게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고 다른 거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사후세계 두 번째입니다. 사후세계 인류가 던지는 가장 위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시작됐다. 이거 똑같은 거네. What happens when we die?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네요. Lives to go from this world to the next. Scientifically, the soul continues when the brain is not functioning and gone through death. Absolutely. Story of God.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잠깐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더니 피라미드 안에 굉장히 많은 글자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 피라미드 안에 빼곡히 채워져 있는 이러한 이게 아니고 빼곡히 채워져 있는 그런 글자들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고대 학자인데 전문가인데
그 해석을 해주는데 어떤 해석의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뭐 또 살펴보기가 좀 그런데 나중에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세가 있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 안에 아까 잠깐 보여줬죠. 형 이거 비춰주면서 글자들이 벽하게 있는 거예요. 벽마다 다 글자로 채워져 있어요. 모든 벽에. 근데 그게 전부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과 영생에 관해서. 그게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출애굽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 이집트에서. 우리는 무슨 노예살이 때문에 벽돌 만드는 것 때문에 출애굽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 팩트 내용물은 뭐냐면 하나님 왜 출애굽을 시켰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사후 세계에 매달리면은 현실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후 세계에 매달려서 구원이라는 것에 매달리게 되면은 현실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마음껏 살 수 있어요? 마음껏 못 사는 거죠.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회고 타락한 종교일수록 타락한 시스템일수록 현실을 마음껏 살아가게 만듭니까? 아니면 사후 세계에 매달려서 구원받는데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까? 이건 타락한 시스템이 사람들을 이리로 몰아가요. 눈을 못 뜨게. 눈을 떠야 아버지를 보고 귀를 열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아버지를 만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현실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데 사후 세계에 매달려서 이 구원에 목마르게 만들어버리면은 사람들은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죠. 귀를 열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처럼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뭐부터 없애야 돼요? 눈을 뜨게 하려면? 이게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간다니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누는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요? 내 멋대로 살아가나요? 여기서부터 영주주의자가 갈려요. 내 멋대로 살아간다가 영주주의자예요. 그게 구원파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로서 가짜 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그럼 그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내가 남을 죽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까 그 아버지 나왔잖아요. 두 자녀 심판하라고 그랬을 때 못하겠다고. I can't do that. I can't do that. It's not unfair. 이거 공평한 게임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그 성령과 같은 여자가 You must, you have to. must have to는 영어 쓰시는 그 어감으로는 어떠죠? 가장 강력한 명령어예요.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죠. 총알이 날아올 때 You should go there 이렇게 얘기하면 안 가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 You must go there 해야 돼. 반드시 심판해보라고. 그럴 때 아버지가 심판 권한을 씁니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아들과 딸에 대해서 심판 권한을 내려놓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나를 지옥에 보내라. 그럴 때 그 여자분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여자분이 그걸 내려놔요. 잘했다고. 그게 바로 파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거 배우고 그거 실천하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으로 살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초대교회 영주주의자의 싸움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영주주의자들도 도달을 했어요. 심판 없다. 이 영주주의자들이 여기까지는 도달했는데 이 이후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프로슈크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독교 종교인들은 셀만 누딘가? 누디 셀만인가? 셀만 누딘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슬람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와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 오늘 제이킴 성도님이 그분을 영상으로 접하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이슬람에 대해서 마호멧을 신성스레 여기지 마라. 그리고 마호멧을 종교화시키지 마라. 숭배하지 마라.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슬람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게 될 거다. 신성시하고 종교화시키고 숭배하기 때문에 눈을 못 뜨고 너희들이 진짜로 소중한 것을 찾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슬람 사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이는 자는 몇백만 달러 현상금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걸어버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놈 죽이면, 저런 말을 한 놈 죽이면 그 현상금으로 몇십억을 준다고 그냥 현상금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가난한 무슬림이 유럽에 득식을 하는데 그놈 하나 죽이고 몇십억 받아. 그리고 이슬람 세계 영웅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독일 정부가 영국 정부가 경찰을 늘 붙이고 다녀요. 보호를 해주려고. 왜냐면 이슬람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기독교인 내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슬람 신자였다가 그런 깨달음으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제가 이런 메시지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거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있을 때 빨리 물어보라고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종교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병들어서 죽을지 아니면 어디 가서 칼 맞아 죽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종교는 있을 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고 질문 시간. 있을 때 물어보세요. 있을 때. 목사님 그 문화국에서 예. 그 고해 성령 역할을 하신 분이 물었잖아요. 예. You must 예. choose. 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자기가 예.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행동할 때 예. 갈등을 하면서 그걸 내려놓고 내가 가겠다라는 걸 했을 때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 영화는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보여주려고 엄청난 많은 노력을 했고 전달 잘했어요. 예. 그 짧은 시간의 영상 안에서 아버지 마음을 느끼고 체험. 그리고 요 다음 장면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는,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으로 화해를 해요. 둘이 서로 껴안으면서 참 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를 꼭 보시기를. 예. 이거는 제가 오늘 일어난 일인데 저한테 일어났는데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하는 부분에 한번 비춰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 받은 말씀을 내 삶에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뭐였느냐면 제가 오늘 인천 갔다 오고 다시 돌아와서 독산에 갔다가 독산에 가서 이렇게 오는 중에 다 모든 거를 대중교통에서 했어요.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철이 이렇게 잘못 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거꾸로도 갈 수 있어요. 있고 근데 촉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움직인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이였는데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불친절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한 번 올라가서 내려갔다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쳤는데 다시 내려와서 물어봐도 저기요 계속 이러는데 저기요 하면은 벽인 거예요. 제가 봐도 벽이야. 근데도 제가 정말
전에 저였다라면 이 말씀을 접하기 전 저였다면 굉장히 화나겠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바로 네가 여기 일하는 너의 매니저가 누구냐? 예. 나는 항의하겠다. 예. 뭐 내가 이 한국 국민으로서 너의 삶을 내서 얼굴 파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가 예. 지금 예. 여기 고용된 굉장히 합리적이죠. 예.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입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나 보다. 예. 그것도 그냥 제가 이렇게 우러나서 동감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한번 넘어가셨네.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마음이 편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 예. 편한 마음이 아니었고 예. 그 순간에서는 그냥 진짜 나의 딸보다도 훨씬 어린아이였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굉장히 고지식한 한국 교육을 받았고 군대 생활을 했고 예.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군대보다 더 예. 세계적으로 예. 굉장히 그래요. 예. 그런 고지식한 생각을 하니까 진짜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생각이 먼저 뜨는데 제가 좀 말 때 객관적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피곤하겠지. 예. 피곤하니까 저럴 수 있겠지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도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10분, 20분 지나는 사이에 벌써 잊어버려 있고 그 상황을 잊어버렸고 제 마음은 편해져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걔한테 야단을 치고 누굴 불러서 조치를 취했다 하면은 그 순간 짧은 시간만큼은 편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지는 굉장히 마음에 내가 왜 그랬지? 그렇죠. 좀 참았으면은 괜찮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천국과 지옥의 삶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말씀이시는 거죠. 예.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지금 그거 맞습니다. 그걸 체험하면서 하는 길이에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게 성장한 거예요. 네. 그 이전보다도 더 성장한 거예요. 현재 진행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는 길이잖아요. 성장이. 기저귀가 하나 있는데 저 안에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접촉이 안 되는데요. 자, 잘 꽂아보세요. 둘 다 있어요. 타입이 다르니까 둘 다 꽂아보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가식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네. 그 가식은 안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목사님하고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는 데는 내가 그게 내 마음에 스스로 나오고 공감이 될 때까지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한 거죠. 성장을. 의식적으로 해서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이게 조금씩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게 그게 의식을 우리한테 왜 주셨어요? 그런데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의식을. 그전에는 머스트로 했지만 이제는 진짜 이게 텐더로 해야 되나? 영어가 맞나 모르겠다. 멋있겠지만 스스로 나오는 거니까 윌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윌링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난 그걸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 보상으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성장을 해서 그만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이거였던 거예요. 제가 또 목사님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 인터넷으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